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운동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참 오래된 추억이기도 한데 그 운동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계주가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나와서 막 달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체로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줄넘기예요. 참 저기 줄다리기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옛날 추억에 돋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밀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 발로 하는 걸 뭐 저희들 동네에서 깽깽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놀았습니다. 또 구슬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줄다리기는 그런 운동회 때나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센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경험은 있지만 누가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응원을 해주고 버텨하면 뒤로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신호가 가면 막 으쌰으쌰 이렇게 당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줄을 당기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살짝 놨다가 상대편이 너무 힘주다 보니까 줄을 놓으니까 확 넘어졌다. 그때 다시 당겨서 이기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런 7장, 8장 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줄다리기 하면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기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줄을 놓아야만 그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이기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지면 좋겠다고 한 게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 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줄다리기를 해봤자 사실은 승리 누가 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승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계속 이걸 부둥켜 잡고 끌 때 우리는 불행해요. 그걸 놔야만 사실은 이런 승리를 떠나서 그걸 놔야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잡고 있었던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인으로서 잡고 있었던 게 뭘까? 그걸 좀 놓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는 다 놔도 돼요.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도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줄다리기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그걸 꼭 잡게 만들었을까? 그걸 움켜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장인데 7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46절에 48절인데 바로 그냥 펴놓으면 같이 있을 거예요. 7장 46절에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갔다가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처럼 아니 여태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도 미혹되었어? 그 사람 말에 다 넘어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국자라면 뭐예요? 당국자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고 그 법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당국자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어 없어? 그를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저게 맞아. 야 거기 지식 있는 사람도 학자도 연구한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험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저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다수의 법칙이 우리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자, 보세요. 7장 40,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0, 41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정말 놀랍도록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죠. 안식일에 그렇게 병 고침을 하는 일, 그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옳지 않다. 물건을 드는 일이, 들고 어디를 가는 일이 옳지 않다. 라고 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갈릴리라는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다윗의 살던 마을에서 나온다 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져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대부분이 맞다라고 해. 그럼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몇 안 되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법칙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줄다리기 하듯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수,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한다. 그게 다 맞는 것 또한 아닌 거예요. 항상 정확한 것은 이런 다수와 소수의 법칙이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신 살아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이것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줄다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데 왜 너네들은 거기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7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랫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너네 율법 모르지. 안타깝다. 너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지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감정 섞인 거예요. 자기들 말을 안 들었다고. 우리도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감정이 섞여서 화를 내거나 그죠? 분노하게 돼 있죠. 왜 내 말을 안 들어?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벌써 그 말투가 내 속에서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야죠. 모르면 더욱더 축복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소개해 주는 거지,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줄다리기가 뭐냐면 이들이 율법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졌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놔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줄다리 거지만 이걸 놔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준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준행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내가 오히려 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준행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여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권리거든요. 근데 없어.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건 많아. 준행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율법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지, 실제로 율법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준행에 대한, 율법을 안다면 준행에 대한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들은 소유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사람들을 막고 정죄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했다 해서 말씀을 아는 거,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믿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만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과 막 줄다리기 하듯이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걸 놓으십시오. 더 이상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은. 입법자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준행자. 심판자는 그 법을 만드신 또 하나님.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단지 이 소유했다 해서 좋아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신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면 이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죠.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공부하고 계속 또 보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는 준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것들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정한 신앙의 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7장 52절 볼까요? 7장 5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익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은 알고. 그랬더니 야, 너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온 적 있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항상 그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궁창 같은 동네란 말이에요.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과거를 봐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를 니네들은 참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환경적인 어떤 자기들의 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8장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장 22절 오늘 본문.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보십시오. 내가 간다 그랬어요. 어딜 가냐?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겠다,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들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 또 이 표현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7장 33절에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 동네가 아니, 여기서는 우리가 괄시하니까 다른 데서 떠나서 저 이방인들이 있는데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화면, 사건, 이벤트
밖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당사자들은 그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결 또는 어디 먼 데로 도망가는 거, 이들은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의 틀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아니야, 이런 상황은 못하실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도망가거나 자결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진리인 줄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못하실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이들의 신앙의 틀과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면인데 어떤 면이냐면 7장 2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 23.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좀 판단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맹인을 고친 장면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거, 그 목록에 들어있는, 율법의 목록에 들어있는 그 할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신을 고쳤어요. 온몸 아픈 거, 내면 모든 걸 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전신을 다 고쳤는데 너희들이 왜 내게 화를 내느냐, 분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의 틀을 갖고 있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것들에 자꾸 신경 쓰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그 규정들을 이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들 틀에 들지 않은 거는 그냥 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자신들의 것들로 삼는 신앙의 틀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정한 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의 틀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주님께서 정한 것들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런 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을 더 믿고 싶은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의 법칙이나 소수의 법칙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율법에 우리가 준행을 하지 않고 소유권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겪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23절, 오늘 말씀 본문 중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죠. 자,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땅의 사람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이 그 촌구석에 태어난 땅의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네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유한한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땅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예수님과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움켜쥐고 땡기고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 땅의 사람이 이 하늘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땅으로 낮춰서 우리가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치 신앙의 줄다리기를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움켜잡고 계속 당기고 있어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신앙의 틀과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를 놓지 않고 지내니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이기지도 못할 싸움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이 땅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네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나는 땅의 사람이야. 나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한테 실망도 할 수 있고 나는 주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삶도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분 앞에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해서 내가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늘의 사람, 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서로 팽팽한 이런 접전을 우리가 보고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공개되었어요. 이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반항적인 모습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나 같아도 모르면 반항할 수 있지. 우리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사람들이 반항하잖아요. 저항하고 자꾸 딴지 걸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우리 서 있는 우리 또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것을 주목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공개되었어요. 우리한테. 완전히 활짝 열렸어요. 비밀이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되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내신 그분에게 다시 가셨다라는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열렸어요. 27,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27, 28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는 공개됐기 때문에 실행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인자가 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열렸어요. 공개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했던 것도 깨달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자꾸 이런 뭔가 예수님과 자꾸 줄다리 가고 이거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줄다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고 열렸는데 왜 오늘 우리도 왜 줄다리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줄을 놔버려야죠. 줄을 놔야 돼요. 예수님과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을 놓을 때 나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잡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주느라고 신경 쓰고 생각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걱정 염려하느라고 그걸 놔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의사신데 그 의사분께서 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병원에 내원을 할 때 크리스천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울증 같은 거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여성분이신데 이 분께서 처음 내원한 크리스천에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울증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방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제게 주신 이 결핍, 아픔, 괴로움, 외로움, 공허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자 과정이었네요. 이 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은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고 내가 공허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도 줄을 우리가 놓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움켜쥐고 정말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줄다리를 하고 있었네. 근데 결국엔 그를 놓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이것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왜 함께 하시냐면, 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냐면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줄을 놓고 주님께 주신 그 뜻과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납니까? 30절. 나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계속 주님과 줄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드십니까? 이제는 줄다리기 멈추시고 그 줄을 놓으십시오. 그 줄을 놓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몰랐던 어떤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